초등학교 학생 3명이 가게에서 초콜릿을 훔쳐 먹다가 가게 주인에게 붙잡혀서 그 학생들을 붙잡고 학교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게 주인은 노발대발하면서 웬만하면 이 학생들 그냥 돈을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나 이 애들이 뻔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애들 잘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냥 먹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잘못되어진 것을 인정하려고 않는 그런 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여학생이 원조 교제를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왔습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너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랬더니 메이커 옷 사입고 싶었어요. 너 그렇게 살았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것도 아르바이트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의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초콜릿을 훔쳐가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뭐 그거 갖고 그러느냐고, 우리 돈 갚아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조교제한 학생의 엄마는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 할 애가 아니라고, 너무너무 착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분들은 자녀를 키워서 훌륭하게 참 사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어떤 자녀는 참 성실하게 잘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자녀는 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순종의 아들 이삭이 있고, 그리고 꿈의 아들 요셉, 그리고 용기의 아들 다윗,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자녀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를 저주하는 아들이 되어졌고, 아버지의 흉물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못된 아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자를 찬탈하겠다고 반역을 했는 아들도 있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바라는 자녀로 길러가야 할 터인데, 커가야 할 터인데 누구만 왔더나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요. 그래도 우리는 힘써가야 될 것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고 그럽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는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그의 일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버렸는데, 이들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도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아들도 제사장이고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며, 또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끔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성결하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이런 분들이 오늘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직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지, 직무상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축복한다고 그러면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직무는 감당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귀한 직임을 맡아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교회에서 모범적인 앞선 일꾼인 척하지어 보이지만은, 일은 하지만은, 사역은 감당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직무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지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13절 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중간에서 그 제물을 칼치해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물랑케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실족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고, 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밟았다, 제물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22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음을 했다. 24절에 보면은 아비가 책망을 해도 무시하고 아비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범죄를 통해서 백성들을 도리어 물랑케 하는 일을 했다.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이렇게 불량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 그 대답이 오늘 본문 2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보다가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 아들이 싫어할까 봐, 아들이 삐칠까 봐 제대로 아들을 교육하지도 못했고,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책망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소문이 안 좋다, 그 정도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 교육을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더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보다도 그저 자식 옹냐옹냐 네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최고다. 그렇게 자식을 길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불량자가 되어진 것은 전적인 부모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면 자식이 훌륭하게 클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자녀들이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고 비극적인 삶을 마쳤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법궤를 메고 가면은 전쟁이 이길 줄 알고 법궤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법궤 뺏기고 두 아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의자에 앉았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충격을 받아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컸던 자식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던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임산부였는데 아기를 놓다가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해상고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한꺼번에 이런 비극이 한날 한시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가정이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가정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같은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졌을 때에 함께 자란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아들로 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쳐부수고 구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이런 그 시대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던, 나라의 획을 기르놓고 나라의 방향을 새로 잡아준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는 왕정제도를 세워서 왕을 세워 나라를 굳건하게 만든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분명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쓴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지절로 됐습니까?
이런 사무엘이 저절로 믿음이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게 되어진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신앙 지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기도로 사무엘을 길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길렀습니다. 어린아이였다가 좀 성장했을 때에 성전에서 자라게 했고, 제사장의 지도를 받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귀에 있을 때마다 옥짓을 지어서 아들을 찾아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커가야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된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쓴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이 아들 사무엘에게 미쳐서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무엘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시대 때에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이곳에서 크고 자라고 있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가 할 일을 알아 하는 사람, 사명감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정에 시집을 보내주셨는지 자기 할 일을 깨닫고 아는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새롭게 봅니다. 직장을 새롭게 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새롭게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공부 잘하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여주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너를 무시하겠다.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부 잘하는 것이 우선이고 돈 잘 버는 것이 우선이고 어디 가서 높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부모들부터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최고 우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최고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우리 애들 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11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외형 모습만 닮았습니까? 인격만 닮았습니까? 신앙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을 자식이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네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고 엄마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최고로 존경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오늘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자식들 앞에서 선거 이야기하고 정치에 가면 싸움만 난다고. 말도 안 듣는다고. 자식을 그렇게 시켰으니까 부모 말 안 듣지.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니까 부모 말 안 듣지요. 정말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한다면은 내 생각 내려놓고 자식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평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싸움만 나고 자식이 말 안 듣지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든 우리의 가정이 엘리와 제사장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난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고 시대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위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 하시는 최고의 교육은 본을 보이는 교육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는 가정으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고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어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